오늘 경건의 시간은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사야서는 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악에 따른 그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게 하신 계시다라고 1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었지만 현재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 영적 상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동시에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칭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을 통해서 죄를 씻기시며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5장의 경우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의 패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죄와 함께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을 통해 백성들이 이러한 죄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정확하게 감은 없지만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가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통곡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1장 4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나아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창피를 주다,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는 모든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별로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게 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속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은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씻어 의롭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죄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내 안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넘어짐과 유혹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였다고요? 잘 듣고 계십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 재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의 마음 또 완악함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는 술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가봐도 그렇고 특히나 불금을 보내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 주일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 가운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거리를 서성이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에 취하고 세상 가운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선교사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세상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부딪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나를 통해 써내려져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선교사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한 씨, 곧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잘린 후에 그곳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곳에 남은 자, 곧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회복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세상의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아 그곳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